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바울은 그 선교헌금을 받고서 기쁜 마음을 편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10절 말씀을 보면 크게 기뻐했죠. 그런데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그는 모든 형편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은 삽입부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부분이죠. 자, 14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여서 선교헌금을 보내주었으니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보낸 헌금은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의 시초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 처음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일을 시작으로 마게도니아 사역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도왔습니다. 마게도냐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울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 차례나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15절에 보면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주고받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서 복음 사역을 돕는, 그래서 바울이 받는, 이게 주고 받는 그 바울의 일에, 내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성도들이 또 재정적으로 복음 사역을 돕는 일에 후원하는, 그것을 받는, 주고받는. 특별히 저는 바울처럼 하나 교회 하나만 세우는 그런 목사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들을 일으키는, 그리고 선교지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재정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교회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선교헌금을 보내고 또 셀에서 선교헌금을 하고, 여러분 이 선교헌금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그리고 또 선교지를 회복시키는 일에 그동안 계속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전통적으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모인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게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예배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나 선교는 똑같은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학교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학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병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병원은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병원은 더 이상 병원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 그리고 선교하는 일.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시간적으로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온 유대가 다 정복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것은 동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선교지에서 함께 선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리 워렌 목사는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은 자신의 배후에 아버지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 동안 거의 반무의식 상태로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리 워렌이 자기 아버지를 간병하기 위해서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침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쇠약하시기 때문에 리 워렌이 아버지를 그냥 침대에 다시 눕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님, 왜 그렇게 자꾸 일어나려고 하셔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그 뒤 몇 시간 동안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일을 수백 번 더 반복하셨어요.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돼.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 그 바짝 마른 그 손을 내밀어서 리 워렌 목사의 머리에 앉은 손을 얹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미션을 그에게 전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리 워렌 목사는 그 말을 자기의 남은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서 전도 들고 나가면 됩니다. 함께 셀에서 전도 소그룹 열면 됩니다. 근데 선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교는 크게 여러분이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선교하십니다. 바울은 몸으로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선교하는 일의 시작은 이곳에서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전도 속으로 여시고, 전도도 하지 않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땅에 살 때는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고 그리고 선교사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전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포에만 해도 쉽게 외국인들을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동남아, 몽골 이런 분들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선교사가 오늘날은 꼭 선교지에 그 외국에 나가 있으면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선교사예요. 우리 한학교회에 속히 외국인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그들의 언어로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이곳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인 선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단기 선교여행 가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유구르 문이 닫히면서 단기 선교여행을 꽤 몇 년 동안 못 갔는데, 단기 선교여행 1주, 2주 혹은 1개월, 2개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 청년 때에는 한 1년쯤 더디게 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때에는 1년 재수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요, 1년 재수해도 되고요, 대학 1년 늦게 가도 되고요, 대학 다니다가 1년 휴학해도 큰 문제가 없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기 전에 1년쯤 젊을 때에 선교사로 그렇게 한 1년쯤 헌신을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장기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을 때 나가지 못할지라도 시니어 선교사들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한국 땅에서 꼭 인생을 마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선교지에 가서 그곳에서 남은 노년을 사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사시면서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전도 속으로 여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속했던 셀에서 그곳에 가서 또 함께 복음 전하고, 그럼 몸으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선교합니다. 바울은 몸으로 선교했고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선교했어요. 선교 대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몸으로 하는 선교는 가는 선교예요. 몸으로 직접 가는 선교예요. 그리고 선교원금을 보내는 것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인 것이죠. 지금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파송교회가 없어서, 재정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 파송교회가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생활비, 선교비, 그래서 한 교회가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후원하면서 선교사 1명을 파송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한 교회가 한 선교사를 다 책임지고 그렇게 보낼 만큼 역량 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선교사로 나가긴 해야 되는데 주파송 교회가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책임을 못 져줄지라도 주파송만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50만 원 받고 또는 20만 원, 30만 원 받고 그렇게 주파송 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못 줘서 그냥 이름만 주파송. 여러분이 못 가면 가는 분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300만 원 받으면 그 중에서 100만 원만, 여러분 200만 원만 쓰면 되잖아요. 100만 원 그렇게 두세 명 모아가지고 한 선교사 보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셀에서 한 선교사에게 월 10만 원 보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여러분 이 셀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5개의 셀 그리고 12개의 셀 그렇게 모여서 그 셀이 한 선교사에게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보내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선교지 또 농어촌 교회 기관 그렇게 해서 거의 한 30개 정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또 후원하는 그런 성경까지 합쳐서 작년에 한 5,500만 원 정도 그렇게 성경을 지출했습니다. 뭐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보낸 건 아니지만 아직 우리 교회가 건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빚이 많고 또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정말 더 어려웠을 때는 성경금 보내기 위해서 교회가 바자회도 하고요. 뭐 돈가스도 만들고 뭐 차도 만들고 무화과도 갖다 팔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경금을 줄일까가 아니고 그 어려운 중에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성경금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선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고 능력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선교사를 도우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지의 문을 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원 포격이에요. 기도로 선교지의 그 악한 영의 세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전쟁의 원리이고 영적 전쟁의 원리인 것입니다. 각 셀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선교 편지를 저에게 보내면 저는 그것을 선교부장에게 보내고 선교부장이 또 각 셀 리더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편지 가지고서 셀 모임 할 때마다 그 기도 편지 읽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 선교지는 신장 위구르족입니다. 중국 신장성 위구르 자치구에 49개의 소수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위구르 민족이 한 1,000만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1,000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구르족에게 3번의 선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저 7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네스토리안이라는 경교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에 이슬람화 되어지면서 복음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500년 지나고 나서 1890년대에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 네이지 선교회 그리고 스웨덴의 선교사들이 한 30여 명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현지인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1949년에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다시 교회는 그곳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개방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1980년대 말부터 서양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1994년부터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한국인 선교사가 150가정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이제 조금씩 열어지는, 우르무치 그리고 또 카스 더 깊은 지역까지 그렇게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이제 중국 전체가 지금 선교 문이 닫혔잖아요. 선교사들이 다 추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을 열어주도록 그렇게 너희는 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요청하죠. 여러분, 선교지에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구소련의 그 굳게 닫혔던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기도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중국에 닫혔던 그 문이 기도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또다시 닫혀있는 그 중국의 문, 위구르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가는 선교,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선교, 그리고 기도로 지원하는 선교,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 헌금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로도 선교 헌금을 하고 또 셀에서도 선교 헌금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이, 그냥 몇천 원, 만 원 그렇게 선교 헌금 하지 마시고 더 많이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헌금을 보낸 것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재정적으로 돕는 그 일은, 그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 일에 어떤 모양이든 특별히 물질로 참여하는 그 자들에게 항상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금을 드린 그 사람들을 나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가 쓸 것 중에서 성경을 보냈는데 너희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많이 보내지 못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은 성경은 그렇게 많이 못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만큼 갚아주지 않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집이나 또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그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집과 전토는 재정적인 헌신이죠. 현세에 집과 전토를 100배나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심는 이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의 그 수고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터도 주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래서 매달 그렇게 월급을 받게 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씨와 먹을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는 심어야 됩니다. 양식은 먹는 것이고, 그런데 씨까지 먹어보면 안 되죠. 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을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으면은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씨를 심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까요? 맺히지 않을까요? 다 먹어버리면, 양식이라고 다 먹어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헌금을 무슨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드린 것에 몇 배로 갚아주시겠지,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에게 많이 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갚아주겠지.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샤머니즘이죠. 근데 헌금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일에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정성껏 내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치르신 그 값, 또 수많은 사람들이 치른 그 값, 이걸 생각하면서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에 향유옥합을 깨어서 그렇게 쏟아 부은 것처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주님 발 앞에 쏟아 붓는, 이것이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가 준 용돈을 아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선물을 사서 또는 아버지에게 용돈을 또 올려드릴 때 아버지가 그거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또 아버지께 드릴 때에 그걸 기뻐하시면서 더 많이 그렇게 용돈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만 그걸 가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헌금이 아니라 헌금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순전할 때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금을 드렸을 때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채우십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씩 바꾸어서 읽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이 아니고 너희 모든 욕망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쓸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고기는 쓸 것이 아니고 욕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주인의 식품처럼 그렇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도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사이에서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탐심으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메추라기 사건의 교훈이죠.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여러분, 욕망을 구하지 마십시오. 욕망이 채워지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쓸 것을 구하시고 쓸 것이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쓸 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 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일을 만드십시오. 쓸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근데 쓸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끝 인사입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이니라. 계속해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번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해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교회는 문안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 문안하는 공동체,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면은 일주일 동안 그냥 전혀 문안하지 않다가 주일날이면 다시 모여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리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그건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건 단순 집합체죠. 그런 집합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중에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중에도 셀 가족 예배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지면은 또 문안해야 돼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만나서 문안을 하세요. 잘 있는지 살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로 빌립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